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이 끝나고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 합니다. 2024년도 저희가 절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잠잠히 28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 무엇을 설교해야 하나, 이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를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어디를 할까는 게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설과를 보게 되면 해당 절기에 해당 일자에 이것을 설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맞춰서 신약 성서에 나온 서신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 또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을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첫 시작점은 스타트는 고린도후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라고 되어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세 번째 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세운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제 부흥의 역사도 보고 너희가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다른 교인들도 막 궁금해하고 칭찬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독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민도 안겨주었고 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을 항상 좀 두껍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영적 성장을 읽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제 신앙이 이렇게 열매 맺는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오르락이 있을 수 있고 내리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화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일화나 예시를 많이 제시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작은 일화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화를 보면 저에 관한 일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경험도 더 부족하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이 한국교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서 행정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사실 그때 사역을 할 때도 강사로서 제가 몇 년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전도사들 부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매주 이제 주일 사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당시가 이제 코로나에서 풀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못한 걸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왔다고 똑똑하다고 너무 흘려드리셔야 되는데 교회들께 너무 다 들으셔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에 대한 압박과 이 주변의 기대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학업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런 와중에 매주 설교도 준비하는데 틈틈이 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학부를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잘 몰라 라는 얘기도 좀 듣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막 주석서도 참고해서 막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준비한 것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서 강의를 하면 강사들이 이제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대충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충 이해를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알고 있는 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러는데, 당시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이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20분 하는데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데만 제가 20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사실 그렇게 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날도 이제 부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교육자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다과를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 분은 물어보다 저한테 물어보시고 설교 준비는 잘 돼가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이 주석도 참고하고 막 이래서 더 해서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설교를 잘 준비하려는 마음도 좋고 노력도 좋은데 거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올라가 봐라. 더 이상 너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봐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준비가 아직 못했다는데 갖다 헤매고 있는데 준비하지 말고 올라가라니, 이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주님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하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평소와는 또 다르게 이제 되게 사실 초등부 설교고 이제 교회학교 설교지만 제일 예민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생전 그런 얘기 안 하시는 집사님께서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 안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인지 제가 그 순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우리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쭉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 일화를 보통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처음, 목회를 처음 시작하신 교육자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좋은 설교가 되려고, 은혜 있는 설교가 되려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가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너무 퍼부을 때, 우리가 주님께 먼저보다 너무 퍼부을 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지도자입니다. 3명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였고 다른 하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시작했다는 걸 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리를 붙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퍼뜨리면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세운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존재이며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내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을 들어 너희에게
종으로서 전파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일화에서 보게 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본분에 아주 본인의 100%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 간구할 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것은 어물성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이 청중들을 감동시켜야지, 이 청중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종으로서 쓰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근업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즐겁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성취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당연히 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어려움, 그 손발이 닳도록 고생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요 주님께 받은 이 축복이, 우리 주님께 받은 이 부어진 이 축복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지에 가서 기적을 해가는 걸 보자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온갖 기적을 행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 복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께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께 복을 받으시는 축복받으시는 가운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끄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일만, 우리가 축복받을 일만 가득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억울하게 남한테 비난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참 일이 풀리지 않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막막할 때도 있어요.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핍박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단히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못 부어주셔도 그냥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자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근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 내가 주변에 쌓여도 내가 쌓이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믿음은 실력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휘날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물 세례 요한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합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불세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였지만 죽음 앞에 그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세례도 드렸는데 그 메시아냐고 묻는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걸 보다 보면 세례 요한도 별거 없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믿음이 약하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인간의 믿음은 이렇게 나약하고 흔들립니다. 상황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흔들립니다.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한 믿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어 찬송입니다. 그 영어 찬송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변에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런데 막상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찬양한 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의 능력, 나의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잡아주시는,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박해받아도, 우겨싸임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에서 굴하지 않으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매를 맞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너무 많은 매를 받았다. 사람을 보다 보면 매를 그렇게 맞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나의 자만거리, 그것을 내가 의지하여 산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주실지는 저는 여러분께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기리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빛이 있던 어둠이 있던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항상 그 즐겨 인용하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내 육체가 같이 주님께 못 박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힌 육체가 죄값을 치러는 우리 육체인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던 어둠이 있던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28주 동안 이어집니다. 이 28주 동안 28주를 이제 단순하게 환산해 보면 한 달을 4주라고 본다면 7개월입니다. 긴 개월이지 않습니까? 이 긴 개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일과 얼마나 많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 것은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붙잡으시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사는 것이 온통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에 취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빛이 있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던,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